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 찬송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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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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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함께 보실 말씀은 스가랴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스가랴 말씀을 함께 읽으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믿음과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스가랴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목자는 양떼를 사랑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 악한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들 역시 그런 악한 목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모두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의 음성만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바논과 바산, 요단을 향한 심판이 선언되면서 이 지역을 대표하는 백향목, 잣나무, 상수리나무가 언급됩니다. 이 나무들은 모두 아름답고 귀하며 튼튼하고 값비싼 나무들로서 존귀함, 능력, 탁월함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이런 점에서 나무들은 그 지역의 지도자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절 중간부에 어린 사자 역시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아름다운 나무들과 무성한 숲, 모든 나무들을 쓰러뜨림으로써 시행이 되게 되는데 이 좋은 품질의 나무들이 무성한 숲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 그것이 견고한 힘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러한 숲의 무성함, 견고함,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속절없이 엎드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3절은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와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불살라지고 쓰러지고 엎드러짐으로 완전히 붕괴되고 파멸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선지서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서 시작해서 점점 이스라엘 안으로 이어진 장면들이 나타나곤 하는데 오늘 본문도 그러한 것처럼 주변국에 대한 심판으로서 먼저 그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이 단순히 주변국이 아니라 동시에 유다를 향한 심판의 말씀이다 라고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1절에서 레바논아 내 문을 열라 이 표현이 하나님의 심판이 레바논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 레바논과 바산을 열고 문을 열고 들어와 이제 이스라엘에게 임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지도자는 이방인 지도자들이 아니라 유대의 악한 지도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부터는 유대의 악한 목자들과 관련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다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고 하십니다. 이들은 곧 도살에 처해질 양입니다. 악한 목자의 인도를 받는 이스라엘 운명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기를 처지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곧 죽음을 맞이할 그 양떼를 먹여 살리라 하십니다. 참으로 이상한 말씀입니다. 먹여 살려봤자 곧 도살당할 것인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의아하고 무의미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십니다. 아무런 소망 없어 보이는 그들을 하나님께는 그럼에도 살리시고자 애쓰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먹이시고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 죄로부터 돌아오라 외치셨습니다.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백성들의 모습은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양을 산 자들은 내가 내 돈을 주고 산 것이니 양을 죽여도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반대로 양떼를 판 자들은 내가 양을 팔아 부유하게 되었으니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산 자나 양을 판 자나 양의 목숨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양은 그저 이익을 얻기 위한 재화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그들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돌보기보다 백성들을 이용해 자신들의 부귀를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양떼를 판 자들이 여호와께 찬송을 올리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과 지도자들 간의 괴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과 찬송은 백성들이 말씀의 규례를 쫓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타나야만 했습니다. 근데 정작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물질, 권세, 부귀에 있었고, 그러한 자신들의 목적이 채워지자 이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은 오늘날에도 전혀 낯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벌게 되었다며 성공했다며 하나님을 찬송하곤 합니다. 과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돌봐야 할 양떼를 파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잘 되는 것이 찬송의 이유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했으니 나는 죄가 없도다. 하나님 찬송 받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6절에 그들을 향한 심판이 선언됩니다. 다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맥락에서 볼 때 이 땅의 목자들은 1차적으로는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지도자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 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 양떼인 백성들 역시 그들의 지도자와 다를 바 없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갔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도자이든 백성이든 서로를 자신의 이익을 위한 대상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며 이방인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어서 7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려는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한 자는 망한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르는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임으로써 4절에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합니다. 그러니까 멸망으로 나아가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는 양들의 목자가 된 이 선지자는 두 개의 막대기를 취합니다. 막대기 하나의 이름은 은총이라 또 다른 막대기 이름은 연합이라 불립니다. 은총의 막대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떠한 복을 받았는가 이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의 막대기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과의 연합, 그리고 더 나아가 백성과 백성과의 연합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화평한 연합을 이루며 더 나아가 하나님 백성 간의 연대와 화합을 이루게 됩니다. 선지자가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취하여 양떼를 먹였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와 같았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잡혀 죽을 양떼인 이스라엘을 마지막까지 은총과 연합으로
돌보시고 먹이십니다. 그리고 8절에 한 달 동안의 새 목자를 제거하십니다. 여기서 내가 제거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나는 스가랴이면서 동시에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새 목자를 제거하십니다. 이때 셋은 전체, 전부를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부패한 지도자들 모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성을 미워하셨고 신속하게 한 달이란 짧은 시간 동안 신속하게 심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새 목자를 잃게 된 그 양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양들을 돌보지 않는 악한 목자가 사라졌다면 기뻐해야 될 일인데 그들은 오히려 그 목자를 제거한 하나님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결국 양떼들 중에도 그런 악한 목자를 지지하고 따르는 백성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일제치하로부터 광복했을 때에도 모든 사람이 환영하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인해 이득을 얻었던 사람들은 광복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이스라엘에도 악한 목자들을 따르는 양들이 있었고 그들은 그 목자가 제거되자 하나님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양들과 불의한 목자, 이 둘은 서로에게 아주 알맞은 존재였으며 양떼도 목자들만큼이나 희망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9절에서 심판이 선언됩니다. 이제 너희를 먹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죽을 자는 죽도록 망한 자는 망하도록 살아남은 자는 서로의 살을 먹으며 모두가 파멸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은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에는 심판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이어서 은총의 막대기라고 불렸던 것을 꺾어버립니다. 목자가 양을 치던 막대기를 꺾어버렸다라는 것은 그가 더 이상 양을 돌보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꺾여진 그 막대기가 은총이라 불리는 막대기이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세우신 은총, 그 언약을 파기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은 즉각적으로 그 당일에 폐해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던 경건한 양들은 그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임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곧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가 일한 품삯을 내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선택하여 구원하셨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어떠한 거래나 조건이 전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반역을 하니 하나님은 그렇다면 품삯을 내게 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품삯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돈을 매개로 하는 고용주의 관계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관계가 더 멀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품삯을 내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그 품삯을 내지 않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체 없이 은 30을 달아서 선자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그 삭을 받은 것을 토기장에게 던지라라고 명하시고 선자는 순종합니다. 이 선지서에서 토기장에는 주권자로 등장하곤 합니다. 그릇을 만든 주인으로서 주권을 행하는 사람인 것이죠.
따라서 토기장에게 그것을 주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주권에 따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게 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선자는 연합이라고 불리는 그 막대기도 꺾어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끊어진 이스라엘은 형제 간의 연대도 끊어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또다시 주어집니다. 어리석은 목자들의 기구를 빼앗으라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목자로서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지도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한 목자를 세우시는데 그 목자는 목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만을 하게 됩니다.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않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않습니다. 이 없어진 자, 흩어진 자, 상한 자들은 모두 목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양들입니다. 근데 이 목자는 그 양들을 찾지도 고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강건한 양도 먹이지 않고 살찐 양은 잡아먹고 그 양의 굽까지 찢음으로써 양에게 치명적인 해를 가합니다. 결국 목자들을 거부한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악한 목자를 세우심으로써 그들에게 심판을 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악한 목자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결국 그들 역시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칼이 그의 팔과 눈을 침으로써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양떼를 돌보는 데 필요했던 아무런 쓸모없던 그 목자의 신체가 이제 심판으로 인해서 정말로 쓸모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악한 지도자들과 그들의 다스림을 적극적으로 따랐던 악한 백성들에게 심판의 말씀이 주어지며 비참한 결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목자를 따르는 양들에게는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악한 마귀의 지배를 받던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구원의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함을 고치시고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 이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 음성을 듣고 매일같이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